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욕구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이 당하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빠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 이 무리가 지금 공회죠. 앞에 보면은 공회가 나왔는데 66절에 보면 22장 60절에 보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샘에 그러니까 밤새 신문을 하고 괴롭히다가 이제 날이 새니까는 공회로 보냈습니다. 그 공회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왜? 주석에 잘 나와 있죠. 공회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그에게로 데려갔다. 빌라도는 유대 관할하던 총독이었다. 그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주둔했지만 6월절 기간에는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가이사라, 그 옆바 있는 그 지중해에 연한 팔레스타인 서부 이 해안에 그 가이사라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통치를 했지만은 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공회에는 사형 언도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걸 봐야 돼요. 빌라도가 아니고 지금 유대의 공회, 유대를 대표하는 종교적인 기관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밤새 신문하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그 공회가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사도 신경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지금 실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라는 말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이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 말에는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어요. 고발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한다. 지금 첫째, 둘째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가이사에게 특히 빌라도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중간에 있는 요 제목이에요. 두 번째 제목,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아주 교묘하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20장 25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바로 앞에서 나왔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했도다. 그렇게 말씀해줘.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했죠. 20절에 70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니까는 그런 거짓과 참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에는 거짓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는 거짓이 있고 거짓은 중간에 숨어 있고 그다음에 바른 말들이 많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 교육원인가 거기에서 누가복음 16장을 해석을 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해석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맞는 말이 있어. 결론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결론은 만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서 15장도 와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 자기들은 정통이다. 우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교육원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바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많이 해요. 원어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하는데 사람이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서 굳게 이야기하는데 보기에는 여자분 한 분은 부인인지 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는 꼴 지어주면 꼴 지어준 대로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늦게 신학을 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은 목사가 돼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결코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특히 이스라엘 랍비식 성경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속해 있는 사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도 부분적으로 몇 개 맞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던 기존 교회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 기존 교회 자체도 문제가 많죠. 그거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으니까는 이제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죠. 뭐 얼마나 권위 있게 뭐 이스라엘 뭐 헬라 그 히브리어 막 쓰면서 랍비들의 해석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자, 이 거짓에 보니까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항상 거짓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의 거짓에 섞여 있는 참을 보고 거짓조차도 참으로 해석해버리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직접 신문합니다. 그 로마는 법제도가 아주 공정한 법제도로 유명합니다.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그와 같은 법치를 해야지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법치가 무너지면은 이 큰 지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에 법이 휘둘리게 되면은 전체가 무너지면 로마는 그런 면에서 법 체계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앞에서 이 산헤드린도 예수님께 물었죠. 자, 이런 부분도 로마 총독으로서는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 정치적인 그와 같은 질서를 흩뜨리는 거기 때문에. 4절은 빌라도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고 이 사람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좀 과대망상증 같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러지만 이거는 그는 죄는 없다. 사형시킬 죄는 더더욱이 없다. 이 사람이 조금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결코 이 나라에 해를 끼칠 그런 인물 아니라 폭력적 그런 열정주의자가 아니라 더도 아무런 그 우리 이 체제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자, 중요합니다. 무죄 판단은 무죄. 이 빌라도의 고백이 무죄하다. innocence. 무죄 선언입니다. 총독의 이름에서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의 입술을 통하여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자, 이 무리들 보세요. 이 무리들이 우리 지금 보면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계속 이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이들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뭘 했는가는 분명히 알았잖아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우선순위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이 무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그 멜성이 해석해서 가난한 자 돌보고 뭐 병자들 돌보고 그런 거 했죠. 그러나 가르치는 걸 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케 하는 그런 해석이다. 문제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젊은 신학자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는 숭실대학교 가는 게요. 그게 아주 그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숭실대학교 가는 게 이게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고 그게 아마 그 이북에 있던 것이 싶어요. 이 권성수 목사 숭실대학교 나왔어. 숭실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이 한결같이 다 그런 사람. 전부 사회 정의 부러지면서 신학 전체가 연세대학도 뭐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렸어. 그 한 사람이 그거 들어가지고 학과장이 되거나 무슨 그 주임 거기에 이제 그 이 학장이 되거나 이러면 뽑을 때 다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영남신학대학도 많이 그렇게 있다. 심지어는 총신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는 너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한데 총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총장은 오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관선으로 됐거든. 지난번 문제 있을 때 관선 됐는데 그게 이제 위에 와서 그걸 꼽아버려. 그런 게 그 총신대 안에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 미국에서도 꼭 그와 같은 게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된 교수들이 하나 둘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안에 있던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교수들이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세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화란의 유명한 그 자유대학교, 브라이어 대학교도 우리 정성 총장도 거기서 공부하고 그게 누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도 지금은 완전히 작용화되어 버렸다. 어떻게 신학이 변질되며 신학교가 사탄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신사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나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그들을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걸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는 전문가들이에요. 맘모나는 내가 했죠. 이 돈이지만은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권력, 불의한 재물, 불의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세상 속에 세상 나라에서 그러니까 만모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가치관은 만몬. 지금 보세요. 지금 빌라도도 그렇고 전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자, 그러니까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한다. 더욱 강하게 말하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그 말 가운데서 갈릴리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빌라도가. 그러면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됐는가. 자, 지도 282쪽을 봅니다. 지도 282쪽을 보시면은 거기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이 나오죠.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의 두 번째 보면은 헤롯 아켈라오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헤롯 안티바 보세요. 헤롯 안티바의 통치 지역이 갈릴리와 페레아의 분봉왕이요.
자, 우리 283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283쪽 지도를 보시면은 그게 보라색 갈릴리와 페레아 요 지역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인 거예요. 그는 갈릴리 출신이니까는 이 빌라도가 이제 그에게 책임을 넓히는데, 그런데 그 283쪽 지도를 보면요. 그런데 유대가 속해 있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곳이에요.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 지금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자, 이거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282쪽 보면은 1차 총독기의 역대 로마 총독 나오는데 빌라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폰티우스 필라테스. 자, 이때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역대 로마 총독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처음 출발했던 시기가 어디냐 그러면요. 재임 기간이 코퍼니우스부터 나오죠. 6년이죠. AD 6년이죠. 자, 다시 헤롯 가문의 통치자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이둠의 가장 핵심 지역을 통치했네요.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가 어떻게 된 거죠? 4년에서 6년까지만 제위했어요. BC 4년에서 6년. 그러니까 BC 4년에서 6년이니까는 10년 동안 10년 동안 제위했네. 그러면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6년을 이어가지고 총독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지역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285쪽을 보세요. 285쪽. 자, 285쪽 지도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됐지? 자, 요거 보세요. 시간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처음에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았고 여기 분봉왕들이 다스렸는데 헤롯 가문에서 다 다스렸는데 AD 6년부터 총독이 오기 시작했네요. 285쪽 보세요. 285쪽. 285쪽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 그 앞에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곳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범례를 보시면요. 제1행정장관의 관할 지역. 제1행정장관이 누구냐 그러면 이 총독. 1차 총독 통치기 6년부터 41년까지 예수님 계실 동안은 계속 여기가 유다 총독이 관할한 지역이고 헤롯 안티파스는 역시 똑같이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빌립도 마찬가지고. 근데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가 다스리던 그 통치 영역을 로마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말풍선 보시면 코퍼니우스가 최초로 행정장관을 임명했는데 코퍼니우스 282쪽에 보면 총독 1대 총독이죠. 1대 총독. 최초의 행정장관 임명된 가이사라 마리티마에서 행정수도를 가이사라의 행정수도를 세웠다. 정확하게 되죠. 정확하게. 그 성경의 역사성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죠. 그리고 우리 지도가 얼마나 우리 성경 보조제로서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 아켈라오죠.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헤롯이 누구냐? 매일 성경 주석에 보세요.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이다. 헤롯 아켈라오는. 그는 9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이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헤롯 안티파스. 그 영토를 빼앗긴 로마 총독의 그 관할권으로 빼앗긴 왕이 헤롯 아켈라오고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왜? 원래 듣고 싶거든요. 이 사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뭐 그런 소문도 듣고, 그럼 자기 자신도 소문을 많이 들었죠.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했고 오래였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다. 9장 9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으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기적을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여러 말로 물으나 헤롯이 이번에 신문합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까지 가서 신문을 받도록 되잖아요. 재판을 받도록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지 않다. 이사야 53장 7절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처럼 그냥 당하기만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들이 고발한 죄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해요. 이 예수 사건의 이 사형으로 이끄는 거는요, 이런 관리들이 아니고 바로 이 유대의 산헤드린이 일이 주춤하려 그러면 그들이 또 와가지고 촉매제를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심히 고발합니다. 힘써 고발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냈다. 악한 헤롯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냈다. 빛난 옷은 에스테스 람프로스 긴 옷인데 왕이 입는 의복 스타일로 입히고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유대인은 왕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히 서로 친구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인근 지역에 통치를 하면서 서로 적대적이었지만은 그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된다. 둘 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리고 대종들에 의해서 그 여론에 의해서 그들은 그 뜻을 관철하지 못합니다. 자, 23장 1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떼에서 넣으리라 하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놓아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헤롯이 다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재판에서 이 법에 가장 정통하는 로마 총독과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다 죄 가운데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소경되게 만들어버려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성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이르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고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을 너희 고발한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무죄를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헤롯도 또한 그렇게 했다. 우리에게 돌아보냈다. 헤롯도 마찬가지다. 빌라도와 헤롯이 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보라, 그가 행하는 죽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때려서 놓겠다. 그 사형시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소동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이 매질을 해서 석방하겠다. 17절 없으면은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 보면은 어떤 고돈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주더라라는 구절이 있다. 누가 사본에다가 손을 댔을 수도 있고 원래 있던 것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마태복음 보면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6월절이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 그 이 죄인 사형수를 놓아주는 그런 특별 그런 그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러대. 우리 계속 이 무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얼마나 줄기차게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사람 바라바라 하는 이름은 바라바 하는 이름은 바라바는 바라 바르 하면은 아들이거든. 아들. 아바 하면 아바 그러면 아빠야. 아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아들 누구예요? 다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발 테오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세상 사람들의 아들이 이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 자체도 딱 상징성이 있어. 상징성. 어저께 이스라엘 그 사람 성경 해석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가도 안 돼요. 지나치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알레고리 해석이 되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해 가지고 잘못된 그런 무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성경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집단적인 또 이기심. 내가 어디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로, 우리도 마찬가지 개혁주의라는 이와 같은 틀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끌어맞추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 없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른 길을 추구했던 그와 같은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사람의 아들을 우리들은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이 성중에 일어난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 사람 아마 우리로 치면은 독립운동가였던 것 같아요.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석방하라고, 민중의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다시 그들에게, 자, 빌라도의 모습을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다시 말합니다. 2중 3중으로 두 번, 세 번 무죄를 선언합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자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다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반복해서 그를 죽이라고. 악한 시간에 어둠의 권세가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악다구니들 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중 심리하고 얽혀지면서 이와 같이 지금 그들은 완전히 광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보면 이 배후에, 무리들 배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 그들에게 선동했다는 것이 나오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을 참 잘 보지 못했었는데, 그 광우병 사태 때 선동, 그 다음에 이번에 2017년인가 그 촛불 선동, 알고 보니까는 그 다 배후에 무리들이 선동 세력이 있고, 그게 중국인들도 이 촛불 할 때는 많이 있었다 그래요. 중국인들. 사람들이 광분해버린, 광기에 빠져. 이야,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내 자신도 그럴 수 있구나. 이 본문이 더 이해가 돼요.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지금 그 무리들이 준동하는 집단적으로 함몰되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자, 우리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다 하는 걸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께 무죄함을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발견했어요. 세 번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오히려 그 무리에게 질문합니다. 수사 의문문. 무슨 악한 일이 있었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여서 때려서 놓겠다. 죽일 죄를 찾지 무죄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자, 이 소리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는 어둠의 때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22장 53절에서 하면 예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저항하지 않고 자신이 죽어야만 될 그 일이 이루어진 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 때에, 자기 때에 지금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두 무리, 이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유대인의 그 산헤드린이 대결해서 유대인들이 이겨버려. 여론으로 밀어버립니다. 빌라도가 대단하죠. 우리가 빌라도를 쉽게 그렇게 보는데 사도신경을 우리 할 적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요. 빌라도 차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했지만은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놓았는데 그러나 이 빌라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기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역설적으로. 그럼 또 이해 안 되죠. 또 이해 안 되죠.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한 것도 이해 안 되듯이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악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절대적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여론에 밀려가지고 자 빌라도 자체도 만몬이 누구예요? 만몬에는 사람의 여론이잖아요. 권력, 돈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여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만몬이. 만몬 앞에 빌라도도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산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장면은요. 살인 반역죄인의 괴수 바라바. 그는 세상 죄인의 대표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로마의 총독에서도 헤롯 분봉왕에 의해서도 죄가 없으시다고 판단받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 바라바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세상 죄인을 대신한 죽음을 당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23장 47절 가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방의 대표로 상징되는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그것이 마치 이방인들의 대표하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듯이 이런 상징을 반해야 돼. 이 사건들 속에서 누가복음 속에 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주님께서 실제 당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삼심제라 그러더라고요. 뭐 고등법원에 갔다가 나중에 또 대법원 갔다가 뭐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데 항고하는 거 할 수 있는 모양이들. 그 판단에 불복하면은 다시 상고하고 그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다시 삼심제 나오는데 이 당시도 맞아요. 빌라도가 3번이나 판결을 내리고 확정이지만 그러나 무리들에게 밀려서 판결을 번복합니다. 로마는 법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도 무리들의 불의한 군중들의 선동의 기세가 꺾여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법도 만몬의 힘 앞에는 무능합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합니다.
밀란 발생은 로마 황제로부터의 책임을 추궁당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대중봉기 사이에 갈릴리 사람 예수님은 무죄한 자가 무리들의 거짓 증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던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살인자가 저 바라바가 주님보다 더 낫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세상 나라 만몬이 승리하고 있으나 만몬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로마 법도 만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고 사내들인 공의는 말할 것도 없고 만몬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지금 왜 이들이 자기애 왜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나? 자기들의 기독권에 대한 도전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그들의 기독권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걸 두게 되면은 자신들의 기독권이 흔들릴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회를 타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것도 뭐예요? 결국 만몬이에요. 기독권이 뭐예요? 결국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는 것과 자기들의 이 직책에 위협이 될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